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천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큼 평안함과 은혜를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손에 잡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을 종의 입술에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크게 은혜 받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좋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아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 남은 6개월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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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설교는 배 타고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 배가 흔들릴 때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깊이 주무시는데 곤히 주무시는데 그냥 주무시게 놔두지 왜 깨울까요? 어떻게 풍랑 속에서도 깨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좋아하셨을까요? 모든 설교자들의 로망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설교 한번 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뭐 그런 마음이 다 모든 설교자들에게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더군다나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그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막 데려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또 성경 베드로의 장모도 막 치료해주시고, 그게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계속 에워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신할 곳조차 없으셔서
제자들에게 좀 쉼을 가지시려고 그러시는지, 뭘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나중에 지나봐야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간이 저녁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막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몇 명의 사람들만 그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바람에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고 예수님을 깨울 때 일입니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셔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언제나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도 보고, 또 귀신들을 막 내어 쫓는 일들도 보고, 자기가 평생 보지 못했던 막 이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니 그 바다 건너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그런 두근거림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고단하신지 뱃머리에 머리를 베시고 주무셔요. 그리고 조금 가는데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점점 심해지더니 파도가 일고 막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뱃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동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이제 어부들이잖아요. 그 베드로 이 정도 바람은 늘 있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바람이 점점 심해집니다. 파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늘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좀 더 지나는데 점점 파도가 심해지면서 뱃머리가 잠길 듯 내려가고 올라가기를 막 반복합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점점 두려움은 커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별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는데 배가 뒤집어지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빠질 것 같아요. 저렇게 곤히 주무시는데 예수님을 깨워야 되나? 아니면 이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금방이라도 파도는 배를 삼킬 것 같고 이 배를 부술 것 같은 파도가 몰아칩니다. 다년간 쌓은 어부의 경험과 배의 지식으로 막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풍랑 위에서 예수님을 깨우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파도 속에서, 이런 풍랑 속에서 저렇게 깊게 주무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예전에 목수이셔서 이 파도의 무서움과 이 바다의 이 위험을 아직 잘 모르시나? 어떻게 이런 파도 속에, 이런 풍랑 속에서 저렇게 잠을 주무시는 것일까? 저분을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깨워서 예수님을 깨운다고 해서 이 풍랑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지간한 파도 같으면 어부들 실력으로 이겨낼 것 같은데,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도 얼굴에 안절부절함이 보입니다. 어떻게 저분을 깨울까? 깨우자니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잠을 방해하는 것 같고, 안 깨우자니 물에 빠져 죽게 될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이 일어날까?
얼마나 예수님을 흔들어야 예수님을 깨울까? 그럼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한번 내가 깨워서 이 풍랑에서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깨워버리라. 내가 가진 어부의 실력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리라. 그래서 주무신 예수님을 큰 소리로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어나지 않으실 것 같아도 예수를 깨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을 깨우시는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작은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흔들리는 그 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와 함께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죽음이겠느냐? 어떤 것이 두려움이겠느냐? 그들을 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예수를 깨우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우니 풍랑이 잠잠해져요. 잔잔하라 하시니 잔잔케 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았다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작아도 예수만 깨우면 반드시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도 흔들림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축복도 받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분명히 아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깨우는 것입니다. 주무신다 해도 환경의 흔들림에서 예수를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흔들리는데 예수를 깨우려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심한 경제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기업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함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치 정치를 보면 이 나라가 깊은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깨우는 사람 보기가 참으로 힘이 든 시대입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TV에서 들려지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병든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또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흔들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고 열심히 살려 하는데 주님 가자고 하셔서 믿음의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도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남들은 막 살고 막 더럽게 사는데도 잘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가정은 예수 믿고 살려 하는데 왜 이렇게 허덕임이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그래서 깊은 영혼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깨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를 깨우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방법들을 깨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예수를 깨워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 깨우기보다는요, 사람들을 깨우고 방법을 깨우고
그래서 내 흔들리는 배를 안전하게 하려고 더 큰 배를, 돈을 벌어서 더 큰 배를 사려 하고, 또 더 좋은 항해의 기술을 배우고, 또 더 좋은 그 배의 그 기구들을 얻으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의 영혼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들을 행하시다 보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갭이 커서 그 기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과 함께 건너가려 하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우리의 배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흔들립니다. 물질의 여유롭지 못함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안 아팠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더군다나 이게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막 흔든다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속이고요, 사업의 문제들이 있고,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들이 내 앞에 여전히 있어요.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가보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어디로 보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깨우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깨우고 다른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믿어도 안 되잖아. 그런 세상의 심리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깨우기보다 더 돈을 찾고, 더 내가 세상의 것을 더 힘을 가져야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에 흔들릴 때 예수를 깨우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 예수가 먼저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은 믿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 주간 예수 깨우며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흔들리는 이 환경 도와달라며 예수를 깨우십시오. 예수와 함께 가도 덮이는 일이 생기고 예수님과 함께 가도 흔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를 깨우십시오.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깨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를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예수를 깨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울 때 그냥 깨웠을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날까요? 그 큰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깨지 않으시는 주님. 여러분 왜 깨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님은 그 잠에서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깨지 않고 주무시고 계실까요? 너무 피곤하셔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하셨는데요, 예수님을 깨워서 책망한 게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에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작은 것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려면 그 파도 소리보다, 그 풍랑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풍랑이 큰데 잔잔하면 조곤조곤 해도 예수님이 들으시겠죠. 그런데 그 큰 풍랑과 바람 속에서 주님이 들으시려면 여러분 내 힘을 다해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깨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함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흔들어서라도 내 목이 터져라고 내 목이 쉴 정도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으면 흔들릴 때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만 믿음 있으면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예수를 깨웁니다. 여러분 예수 깨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주변을 잔잔케 해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우리를 흔들어야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깨우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큰 믿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깨워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인생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비록 믿음이 작아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를 더해 주셔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잔잔함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움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 신앙의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그 은혜를 누려요? 예수님을 깨운 그들만 그 기적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풍랑이 잔잔해졌네. 비가 막 내리다가 여러분 비가 멈췄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안 깨운 사람들은요, 비가 멈췄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운 사람들은 이 비 예수님이 멈추게 해주셨어. 그렇게 말하게 되는 믿음의 기적들을, 믿음의 재미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 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흔들릴 때 있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자들은 그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깨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를 깨워서 이 민족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막 눈물이 난무하고 막 어려운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이 되심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정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한 주간 예수님을 깨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까지, 내가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실 그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깨우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깨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를 깨우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때 보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환경과 그 파도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 예수 깨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흔들리는 풍랑 앞에서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해결했던 나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예수 바라보며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깨우겠다. 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 몸으로 나의 삶으로 주를 흔들어 깨우는 자 되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달라고 결단하며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풍랑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 가지고자 하시는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뒤덮고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시도록 주님께서 주의 일들 행하시도록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 그 풍랑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주께 가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주님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시지 못한다고 하나님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안타까움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바다에 빠져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다에 빠져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바다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를 깨우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이 잔잔케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풍랑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흔들릴 때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깨우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잔잔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잔잔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또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깨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